자, 성경 보존 변개의 역사를 쭉 보는데 오늘은 그 이름도 유명한 웨스트코트와 홀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웨스트코트 홀트 사람 됨됨이에 초점 맞추지 않고 이 사람들이 편수한 성경, 헬라어 성경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할 겁니다. 변개된 원문을 이제 사람들 만들었는데 우리가 편수란 말 지난번에 봤잖아요. 여러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차분하게 한 책으로 딱 만드는 것을 편수라 그래요. 우리가 보는 헬라어 표준어문, 올바른 성경의 표준어문을 편수된 것처럼 웨스트코트 홀트도 나름대로 하나의 편수를 한 거예요. 그 편수된 헬라어 성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현대의 모든 변개된 성경의 저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요한 그 상황을 살펴봅니다. 자, 고대 성경 변개는 오리겐에서 시작됐다 그러는데 근대 성경 변개의 시작은 바로 이 웨스트코트 홀트라는 사람입니다. 웨스트코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룩, 웨스트코트, 펜톤, 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둘 다 성공회 사제예요. 영국 성공회. 개신교 사람이 아니고 천주교 사람이 아니고 성공회 사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역사에서는 성공회도 개신교로 취급하지만 저 시대의 성공회는 도저히 개신교로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요. 다시 원래부터 카톨릭의 영향 속에 있었지만 더욱더 카톨릭의 영향으로 많이 들어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1611년하고는 한참 지난 후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200~300년이 지난 이후인데 웨스트코트가 조금 앞선 사람이고 홀트가 조금 뒷사람이지만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니까 같이 활동을 했죠. 둘 다 케임브리지 대학 학자예요. 자고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은요 성공회 계통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 학교의 학자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교계에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교수였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킹제임스 성경을 바꾼다는데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쓰고 있는 표준어문을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표준어문을 버리고 자기네 원문을 쓰도록 만드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모습은 영적인 모습은 마리아 숭배자라든지 창세기 1장 3절 특히 창세기 앞부분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앞부분의 역사성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실제로 쓰던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뱀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하느냐. 에덴 동산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인 거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 신화가 우화적으로 철학으로 들어온 과정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옛날 얘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교훈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 성경의 기적들을 거부하고요, 진화론은 긍정했고요, 지옥을 거부하고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지 거듭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무천년주의고요, 친카톨릭주의. 특히 이 중에서 홀트는 예수회에서 젊을 때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말들이 있어요. 많은 이제 이 관련되는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었겠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다 아예 초점 맞춰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마귀 숭배자였다, 간신술사였다, 공산주의자였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이 주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이들이 마귀의 사람들이란 말인데 사탄주의적인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건 나쁜 성경이고 거듭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성경인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번역자들의 사람 됨됨이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논리적일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50명 이상의 학자들이요, 전부 다 거듭난 우리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행위 구원 믿기도 했고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물을 뿌려 거듭난다고 믿기도 했었고요. 그들이 우리처럼 완벽하게 그 올바로 딱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성경이기 때문에 킹제임스성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 번역 과정에 역사해 주셨고
어떤 원문으로 번역해야 된다,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주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섭리적 역사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한 성경이 완벽한 성경인 것이지, 번역한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에게 초점 주면 안 돼요. 이들의 이론에 초점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표준 원문을 편수했던 그 헬라어 사본들은 거절하고 잘못된 사본들을 통해서 자기네 성경을 만들었느냐? 그럼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냐?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그럼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어떠한 말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속였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 사람들 사탄주의적으로 마귀적으로 말했으면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그럼 무엇을 갖고 말했을까요? 지극히 학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학문적으로 말했을 때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19세기 들어오면서요, 사람들은 이성의 시대를 경험합니다. 17세기, 18세기 이후로 유럽은 이성의 시대가 들어와가지고 미신타파, 이성 중심,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성경마저도 기적들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시대. 그럼 객관화시켜서 이해돼야 되는데, 이 객관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 말아요. 사실은 객관성이 아닌데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일반 고문서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일반 고문서라는 말은 뭐냐? 원본 복원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훈민정음 어떤 무슨 본을 누가 이제 저기 발굴했어요. 그럼 발굴했으면 이미 나와 있는 훈민정음 무슨 본이 있죠. 박물관에 있죠. 누군가가 어디 있는 걸 발견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살펴볼 거 아니겠어요? 살펴보다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말 하겠죠.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런 거 얘기하잖아.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원문에 가까운가, 원문 복원, 이것이 일반 문서를 취급하는 방식인데, 성경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문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올바로 전수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시대까지 그 믿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존을 믿지 않고 원본 복원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해서 원본을 복원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면 웨스트코트 홀트의 헬라어 신학 원문, 이제 헬라어 신학 원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우리는 편의상 여러 사람이 저걸 만들었으니까 웨스트코트 홀트 원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웨스트코트 홀트의 원문, 헬라어 원문이죠. 역시 편수, 표준 원문처럼 편수한 거예요. 여러 사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거죠. 여기서 영어 개혁본 RV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영어 성경들이 나오게 됐고요. 한글 번역 성경, 처음에 구역 성경이라고 그랬죠. 한글 번역 성경에 처음부터 이게 들어온 건 아니고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었는데, 이 잘못된 성경을 영국에서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이곳으로 영향받아서 이제 변개된 성경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나오게 되죠. 개혁한글판, 개혁개정판, 공동 번역, 표준세 번역 다 모두 이 웨스트코트 홀트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만든 이 헬라어 신학 원문, 즉 웨스트코트 홀트의 성경, 이걸 말하기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의 원리를 좀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원본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여러분, 오리지널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오리지널 하면 딱 느끼는 게, 그래, 원본, 원조, 왜 김밥도 원조가 있잖아요. 육개장도 원조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초대, 혹은 원형, 그렇죠? 이런 걸 오리지널이라고 표현하죠. 오리지널이 있고 현대가 있어요. 자, 그 오리지널과 현대를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요, 오리지널은 순수했는데 현대는 변질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죠. 원래 게 되게 좋았는데 오늘날 많은 과정 거치면서 옛날 음식점도 그러잖아요. 옛날만 못해 그러죠. 원래 찐만 못해 그러잖아요. 원조와 변형의 차이. 근데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오리지널은 둔탁했는데 현대로 오면서 세련되어졌죠. 많은 것들이 복원되죠. 분명히 원조집은 아닌데 더 맛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변화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죠. 변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순수한 것이 변질됐다고 말하든 둔탁한 것이 세련됐다고 말하든 원래 것이 바뀌었다는 개념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걸 성경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본들이 있을 때 좀 깔끔하고 세련되고 문장이 잘 정돈된 사본이 있고 똑같은 구조를 담고 있는데 뭔가 빠지고 엉성하고 표현이 이상한 사본이 있어요. 똑같은 구조를 다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게 좀 둔탁했고 나중에 사람들이 보완하면서 세련돼진 거다. 그럼 세련돼진 게 읽기는 편하지만 사실 원본에는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식 맛이 맛있어지긴 했는데 원래 건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거를 찾자는 것을 하자는 것이 이들의 이론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혹 가는 거죠. 그래. 표준어문은 문장이 수려하고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읽혀지는데 이거는 후대에 첨가되고 보완되고 다듬어져서 그런 거란 얘기죠. 원래 건 좀 둔탁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유도한 것이 웨스트코트 홀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후기 사본은 깔끔하고 세련됐지만 원본에서 멀다. 표준어문은 후기 사본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부분 후기 사본들에서 10세기 이후 사본들에서 주로 만들어진 것이고, 왜냐하면 고대 사본들은 많이 훼손돼서 없어졌으니까 후기 사본밖에 없죠. 근데 그걸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둔탁하고 짧을수록 원본에 가깝다라고 이론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을 일반 문서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맞아 보이겠죠. 맞아 보여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섭리적 보존을 무시한 이론이에요. 또 뭡니까? 의도적 변개. 후대 것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변개돼서 앞에 게 빠진 걸 수도 있잖아요. 의도적 변개가 아니라 실수만 갖고 말할 때는 이것도 나름대로 이 의미가 있는 설명인데, 의도적 변개라면 이론 자체가 무시되는 거거든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리간이 의도적으로 바꿨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이. 이것은 성경을 신화나 문학의 발전 과정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재밌게 보는 백설공주, 또 뭐예요? 신데렐라, 이런 아이들 동화 있잖아요. 이 동화의 원작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많이 다르대요. 중간에 이렇게 더 어색한 표현들, 약간 원래 원문은 되게 잔인했는데 많이 바뀌었답니다. 잔혹동화에서 많이 다듬어졌다는 거죠. 자, 원래 게 되게 둔탁하고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후대에 자연스러워졌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꽤 좋아 보이지만 어쨌든 원본은 아니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원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쓰였는데 왜 사람이 뭔데 다듬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러한 신앙심을 이 사람들이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보존 자체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기록해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다.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기록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다는 믿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은 다듬어진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본에 대한 사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웨스트코트 홀트의 편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원칙 세우는데, 짧은 본문이 긴 본문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 똑같은 몇 장 몇 절이 있으면은 그 구절 중에 어떤 것은 10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것은 5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삭제된 거죠. 그것이 아니라 짧은 본문이 우선한다라고 원칙을 세운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어려운 본문이 쉬운 본문에 우선한다, 이런 원칙을 세운 거죠. 사본의 질이 양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 다수필사본은 절대 다수고 변경된 성경은 소수필사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수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더 좋은 사본, 이건 나쁜 사본이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오래된 사본이 우선한다. 자, 이러한 원칙을 세우는데요, 이 원칙이 오늘날 모든 변경된 성경에 다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웨스트코트 홀트부터 시작된 원칙입니다. 자, 반박을 해볼까요? 짧은 본문이 긴 본문을 우선한다. 우선한 것이 아니라 짧은 본문은 오리간이 삭제시켰기 때문에 없어진 것뿐이에요. 의도도 삭제를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되지가 않는 거죠. 어려운 본문이 쉬운 본문을 우선한다고? 아니요. 변개자들이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원래부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고요.
다수 필사본을 부정하기 위해 사본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데,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사본이 옳은 거 아니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오래된 사본이 우선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던 오래된 사본은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이에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은 1481년인가 이 바티칸 도서관에 이 서가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발견한 것이고, 시내 사본은 1841년인가 이 시내산 수도원에서 그 불쏘시개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모아뒀던 것을 티센돌프라는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새로 번역해서 만든 게 이제 시내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발견한 게 시내 사본이에요.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은 모두 오리겐에 변개된 성경을 유세비우스가 50권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2개 남아있는 게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이고요. 이 둘은 연대도 똑같고 출처가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변개된 성경인데, 이 성경이 잘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질의 사본으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뿐이지, 이 책을 만약에 계속 필사하고 봤으면 이것도 훼손돼 없어졌을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기 사본들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후기밖에 안 남은 것이고, 고대 사본들은 어떻게 잘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오래된 사본 중에서도 변개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2 변개된 사본이 바로 이건데, 웨스트코트 홀트는 바티칸 사본, 특히 바티칸 사본에 더 이제 우월성을 뒀어요. 바티칸 사본, 이들이 만든 성경은 대부분 바티칸 사본 내용이에요. 부분적으로 다른 사본에서 약간 집어넣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바티칸 사본을 그대로 가져온 성경이 바로 웨스트코트 홀트의 성경입니다. 바티칸 사본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만든 거예요. 아까 원본 어쩌고저쩌고 한 것도 다 마찬가지고. 자, 이거를 좀 더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적 증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적 증거는 필사본적인 외적 증거가 아니라 성경 내에서 증거하는 증거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필사본 증거는 외적 증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구절이 A가 옳은지 B가 옳은지는 여러 필사본들을 확인해 본 결과 이런 필사본들의 증거로 보니까 A가 옳다, B가 틀렸다. 이건 필사본들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잖아요. 물리적 증명이죠. 외적 증거라 그래요. 내적 증거는 뭐냐면 이 사본 내에, 한 사본 내에 펼쳐진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반복됐다, 삭제됐다, 첨가됐다로 판단한 거 내적 증거예요. 근데 내적 증거라는 것은 저는 성경적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붙인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내용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에 있는 웨스트코트 홀트를 따르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 빨간 글씨가 다 지워진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삭제됐죠. 그러면 웨스트코트 홀트가 볼 때 이렇게 다 있는 사본도 있고 이렇게 없는 사본도 있어요. 2 종류의 사본이 있어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빠진 사본이고, 킹제임스 관련된 사본들은 다 위에 있는 사본들이에요. 그럼 2 사본 중에 어떤 것이 옳지라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다 킹제임스가 맞죠. 올바로 됐죠. 근데 웨스트코트 홀트는 이게 맞대요. 짧으니까. 근데 왜 짧으냐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개역성경도 마태복음 6장에 이게 있어요. 개역성경도. 자, 잘 들어보세요. 이해 잘해보세요. 좀 어렵지 않아 잘 이해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개역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셨고, 물론 개역성경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되어 있겠지만 그 말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거는요, 말 표현은 다르지만 개역성경과 킹제임스가 같아요. 마태복음 6장은 같아요. 개역성경과 킹제임스가 말 표현은 다르지만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킹제임스와 개역성경이 달라요. 이게 웨스트코트를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없는 게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초기 사본은 없는데 사람들이 누가복음 보다가 자꾸 마태복음 생각을 하면서 동화되어서 누가복음에다가 마태복음 어휘를 집어 첨가해 썼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누가복음은 없었는데 마태복음 원래부터 있었고 누가복음 원래부터 없었는데 누가복음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동화가 되어서
마태복음 내용을 기록해 첨가해 넣었다는 거죠. 왜? 마태복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동화되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 동화되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웨스트코트 홀트가 주장하기를 다수필사본의 시리아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따라서 동화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후기사본이라는 얘기예요. 후기사본은 마태복음을 보완해서 만든 것이지 원본은 아니야. 원본은 없는 게 맞아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건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이죠. 그럼 이것이 이들의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려면 뭘 봐야 돼요? 필사본들을 봐야죠. 그러면 이 위에 이 필사본이 많은지 이 밑에 필사본이 많은지를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밑에 필사본이 절대적으로 맞으면 그들의 말이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기 A, C, D 이거는 필사본 이름들입니다. 고대 대문자의 필사본들이고 후대에 있던 대문자의 필사본들이에요. 뭐 다 몰라도 돼. 필사본 명칭들이에요, 저게. 그리고 대다수 소문자 필사본들, 절대 다수의 필사본들이 위에 거로 써 있어요. 극소수,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만 밑에 거로 써 있다고요. 그러면 필사본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증거로 말하면은 어떤 게 맞아요? 위에 게 맞아요? 밑에 게 맞아요? 위에 게 맞죠. 근데 웨스트코트 홀트는 필사본들의 증거는 싹 무시하고 그래도 짧고 둔탁하니까 이게 더 원형일 거야. 마태복음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보고 사람들이 첨가한 것일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것을 필사본 증거도 외적 증거고 이게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적 증거는 완전 추측이죠. 이 추측을 증명할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원본은 둔탁하고 후대가 세련됐다. 사람들이 후대에 오면서 발전하는 거다. 그래서 보긴 편하지만 원본은 아니다. 이 생각들이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웨스트코트 홀트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어떠한 필사본에 대한 뒷받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만든 책이 웨스트코트 홀트 헬라어 사본인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 이거죠. 개역성경에는 보혈을 통하여가 빠졌죠. 알았어요. 근데 개역성경에도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개역성경에도 그의 피를 통하여가 있어요. 개역성경에도. 개역성경의 에베소서 1장 7절은 변개되지 않았다고요. 개역성경의 골로새서가 변개된 거지 에베소 1장 7절은 변개되지 않아서 똑같은 구절인데, 근데 우리 킹제임스는 둘 다 보혈이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과 골로새 1장 14절에 둘 다 보혈이 들어가 있다고요. 둘 다. 근데 바티칸 사본에서는 에베소 1장 7절은 보혈이 들어가 있고 골로새 1장 14절은 보혈이 없어요. 웨스트코트 홀트 하는 말이 원래 없는 건데 후대 필사자들이 에베소서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골로새서에서도 피라는 말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뭐라고요? 내적 증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말에, 이 이론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넘어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들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삭제한 거거든요.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면 이거죠. 요한일서 역시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의 신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고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개역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개역개정판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빨간 것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 관련된 사이트 뒤져보게 되면 이 구절을 보게 됐을 때 비잔틴 원문, 시리아 원문, 표준 원문은 다 위에처럼 다 들어가 있고 웨스트코트 홀트 원문, 성소공예 원문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절대 다수일까? 위에가 절대 다수예요. 필사본들의 증거는. 밑에가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극소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원본의 둔탁함을 후대에서 세련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말하는 거죠. 세련되고 읽긴 좋지만 교리적으로도 좋지만 원본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웨스트코트 홀트의 원문의 실체입니다. 추가 설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바티칸 사본에 삭제한 겁니다.
지옥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구절도 마가복음 9장 44절 40절에 없음 그랬지 않습니까? 48절 하나만 놔뒀어요. 웨스트코트 홀트는 48절을 가지고 동화돼서 사사에 집어넣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단지 원본은 둔탁하고 후대께 세련됐다. 이 하나의 추측성 이론 하나만 가지고 보존이라는 개념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는 말이에요. 이번에 거꾸로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와서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개역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가 첨가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아들도 모르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와 거꾸로 예죠. 아까 거꾸로 이번엔 첨가시킨 예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아들도 모르고 없는 게 원본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들도 모르고가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개역성경은 마태와 마가 둘 다 아들도 모르고가 들어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동화돼 버렸네요. 거꾸로 동화돼 버렸어요. 마가복음에 따라 그들이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론도 뒤죽박죽이죠.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변개된 사본이 첨가한 것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내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론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잖아요. 웨스트코트 홀트 한 건 뭐냐면은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최고의 사본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이론들을 억지로 만들어냈고, 그들은 평상시에도 항상 그랬어요. 이 자기네 원문을 만들기 전부터 항상 표준 원문에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열악하고 열등한 원문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인가 항상 그러고 다녔거든요. 어떻게든 표준 원문을 대체하고 싶은 것이 이들의 목표였어요. 그걸 위해서 이러한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가만 보니까 신화나 문학작품, 동화 보니까 후대께 발전돼 있더라. 아, 성경 원래도 똑같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성경은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그 말씀을 주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면 진화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필사본의 계열 분류를 했어요. 오늘은 약간 학문적으로 하니까 어려울지 모르는데, 좀 줄일지 모르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볼 땐 변개된 성경, 보존된 성경 두 계열만 분류하면 되죠. 이 사람은 네 계열을 분류했어요. 시리아 계열 본문, 그 다음에 서방 본문, 웨스턴 본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본문, 그 다음에 중립 본문,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시리아 본문은 주로 다수필사본, 후기 사본들이고요. 시리아 본문은요 매끈하고 쉽고 명료하다는 얘기예요. 표준 원문 읽기 편하거든요. 여러분 헬라어 몰라서 이제 헬라어 알면 읽기 편한 성경이 표준 원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지금 400년 전 언어니까 어렵죠. 하지만 400년 전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읽기 편한 언어였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웨스트코트 홀트는 이거는 혼합 본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후대 사본으로서 혼합돼서 잘 다듬어진 원문이다. 그래서 읽기는 편하지만 사본학적 가치는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다수로 많은 사본이 이 시리아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방 본문은 세련되지 못한 필사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좋다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세련된 문장이고 약간 문제가 있다. 자극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 봤어요. 그리고 중립본문이라는 걸 만들어 이제 평가했는데, 중립본문은 자기들의 말에 따르면 원본을 가장 잘 계승한 본문이래요. 다시 말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이게 중립이냐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이건 중립적인 사본이야. 어떤 편견 없는 사본이야. 하면서 중립 사본이라 말하는데, 이렇게 계열을 네 개로 분류한 이유가 뭘까요? 사본의 숫자로 말하게 되면 시리아 계열 본문이 절대적으로 95% 이상이라니까, 90% 이상이라니까요. 필사본 숫자로 말하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으면 뭐해? 그냥 네 계열 중 하나일 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그냥 계열이 4개고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냥 가치는 1대1로 하면 그냥 4분의 1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을 가장 높은 사본으로 취급하게 만들기 위해서 4계열로 분리해서 이때부터 학자들은 필사본의 숫자로 따지지 않고요. 계열로 따집니다. 필사본이 총 5,000개 이상 된다. 이건 그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계열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죠. 자, 학자들은 이렇게 4가지 계열로 말하는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려는 사악한 의도라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면 그냥 딱 2개예요. 보존된 사본과 변개된 사본. 단지 그거거든요. 이 3개를 합쳐도 소수예요. 이 하나가 절대다수란 얘기죠. 자, 아까 필사본 얘기를 하나하나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원리를 합니다. 원리. 자, 제가 지금 원본, 복원, 원본, 전수, 원본, 발전 이런 말 쭉 했는데 이런 모든 말의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자, 웨스트코트 홀트 이후로 나온 원문들을 크게 3가지인데요. 웨스트코트 홀트 원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슬 알란드 원문이 있어요. 26반, 27반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UBS 원문이라고 그래도 세계 성서공 연합 원문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몇 판 있어요. 주로 이 3가지가 대표적인 변개된 원문인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판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본은 하나. 요거 대 표준 원문이에요. 보존된 계열은 표준 원문, 변개된 계열은 요 3개. 근데 사실상 네슬판과 성서공 연합회 판은 거의 동일하고 모두 웨스트코트 홀트 원문에서 다 계승돼 내려온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웨스트코트 홀트의 이론에 따른 것. 아까 말한 그 4가지 원리. 어떤 것이 짧은 게 우선한다. 둔탁한 것이 우선한다. 어려운 것이 우선한다. 다 그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이 뭐 같아요? 아메바에서 사람 됐다.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런 건 생물학적 진화론이라 말하는 것이고요. 진화론은 꽤 다양한 분야에 있어요. 사회학적 진화론도 있고요. 심지어 신학적 진화론도 있어요. 저는 후천년주의는 신학적 진화론이라고 평가를 해요. 진화론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발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진화란 말 꽤 많이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평상시에 말하다 이거 진화된 거야 라고 말하죠. 커피도 진화됐대요. 옛날 커피와 지금 커피 비교해서. 음식도 진화됐다 그러고 옷도 진화됐다 그러죠. 진화란 얘기처럼 원본에서는 멀어졌지만 발전됐다는 걸 말할 때 사람들은 진화란 말을 씁니다. 아까 이 사람들의 사고 중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긍정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긍정한 이유는, 다윈의 진화론을 긍정한 이유는 일단 성경의 창조를 믿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래, 모든 것들은 변천되고 발전하는구나. 때로는 발전이 좋은 것도 있지만 발전이 나쁜 것도 있네. 어쨌든 발전해서 좋지만은 원본보다는 다른 거야. 이런 개념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현대 인류만 높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고대 원숭이를 꽤 높이 취급하는 거 아세요? 꼭 화석을 찾잖아요. 화석을 찾고 기록을 찾아가지고 원숭이나 무슨 이렇게 뭐죠? 암모나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이것이 옛날 거야 하고 되게 자기들 조상처럼 숭배하는 것처럼 되게 가치 있게 보죠. 이것이 바로 원본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모든 것들은 발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둔탁한 오리지널의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웨스트코트 홀트의 이론인데, 이 이론을 받아들일 만큼 세상은 이성주의화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버리고 이성주의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9세기에 딱 맞는 이론이 되어버렸어요. 진화론과 연관해가지고. 그래서 이 웨스트코트 홀트 원문은 진화론적인 사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 말씀 최초 원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록하시죠. 최초 원본은 없어졌지만은 그 원본이 그대로 사본으로 내려왔고, 그대로 번역본으로 가져왔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왔고, 킹제임스 성경과 최초 원본은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전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록하시고 완벽하게 보존해 주셨으니까. 진화론적 관점 아닙니다. 발전됐다 관점 아닙니다. 퇴보했던 관점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손에 영감받은 상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존에 대한 평범한 믿음인 것이고요. 진화론자들은 아니다, 처음과 많이 달라졌다. 이 전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코트 홀트가 개인적으로 진화론자였는지 이건 중요하지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창조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동일한 이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 창조 다 믿잖아요. 근데 개혁 성경은 다 보죠. 킹제임스 성경 좋은 사본이지만 좋은 성경이지만 최초 한번과는 달라라고 다들 말해요. 이게 다 진화론적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창조론자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진화론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버렸어요. 웨스트코트의 인간 됨됨이를 다루는 것은 이 주제에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들의 이론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이론이 오늘날 어떻게 후대에 펼쳐졌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보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보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들이 또 이렇게 해서 카톨릭 원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홀트, 웨스트코트로 그렇지만 특히 홀트는 젊을 때 예수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의 사본이 바티칸 사본이 제일 좋은 거죠. 바티칸 도서관에 잘 보존되어 있었고 또 천주교의 이론을 가장 잘 갖고 있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제롬의 라틴어 벌게이트가 구라틴 성경이랑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개됐어도 이 정도의 변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성경을 보존되는 것이 많이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그런데 웨스트코트 이후로 그것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린 거예요. 웨스트코트 홀트의 변개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개인의 문제도 물론 문제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더 그랬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변개된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네슬 원문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개혁 성경은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변개된 성경에서 열쇠고저 삭제, 수많은 구절절 삭제, 5,000개 이상의 변개들 이런 변개들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코트 홀트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현대 성경 번역이 평등 변개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다소 좀 어려웠지만 이 원리를 좀 굳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개혁성이 왜 잘못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